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부자와 돈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했었죠. 부자에 관한 그 말씀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보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이제 쉬자라고 말하지만 그의 결국은 정말 책망과 또 저주와 멸망이 있었죠. 또 지옥에 갈지 상상도 못했던 그 부자와 또 천국에 갔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려버렸던 부자 청년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꺼내신 이 부자들의 삶은 불행하게도 이 천국과는 맞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들 가운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도 말이죠. 부자들이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이 돈, 물질에 집착했던 모습을 주님께서 가만히 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다른 비유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좀 매색하지만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흥분해서 말이 그냥 잘못 나온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다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부자를 옳지 않게 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유형을 보면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처럼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돈 버는 데만, 물질에만 집착했던 유형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 물질 모으는데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부자는 됩니다. 부자는 되었으나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또 지옥에 가버렸던 부자처럼 그 결말이 아주 좋지 않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은 역시 그들도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결말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적어도 이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 0%의 확률을 뚫어내버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돈에 있는 사람이나 돈에 있는 부자에게는 여전히 이 확률을 뚫을 방법이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삭개오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이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의 그 평판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같은 종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리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적어도 그런 평판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어떻게 보면 그 부까지 모두 다 이 거머쥐었던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세리라는 그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주는 직업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삭개오는 돈을 통해서 정말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게 틀림없겠죠. 안정된 직업에 정말 물질도 풍부했던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그 신경 쓰였겠죠. 하지만 세리장의 위치까지 오를 정도면 그 정도의 시선은 아마 이미 다 이 삭개오가 통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었는지 솔직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또 그 예수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우리 흥분이 일어나면 대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하게 되죠. 자, 삭개오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행동을 합니다.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이 그가 원하는 것은 그냥 먼 발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했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삭개오의 이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에 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삭개오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흥분이 일어났지만 그곳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나온 데다가 또 오늘 이 사람의 몸을 보니까 키가 작다 그랬죠. 키가 작아서 도대체 정말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 뽕나무라고 불리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멀리서 이제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점점 자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이 당시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인기와 또 명성은 여러분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마지막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환대와 대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정해버렸거든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그죠? 막 이렇게 칭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대를 예수님이 받고 있었던 그 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그 당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게 다 무엇일 때 통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 나귀가 없었는데 저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데려오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진짜 그렇게 말해도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하면 다 통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군한테 주신 일. 저는 대통령을 눈앞에서 가까이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인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제 군인으로서 그 한 나라의 수장을 눈앞에서 본다는 되게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 바로 눈앞에서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이 우두브리지의 미들을 저기서부터 프레이드하면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심장이 어떨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겠죠.
막 흥분되고 막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뭐 만났든지 알고 지내던 사람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삭개오의 상태가 그거예요. 삭개오의 지금 심장은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게 막 심장 박동 소리가 커질 뿐만 아니라 지금 막 심장이 막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향했고 삭개오와 그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가 그 예수님과 눈이 갑자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본능적으로 시선을 딱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돌릴 겨를도 없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상 말로 삭개오가 오늘 완전히 개탄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였다는 거죠. 그 예수가 자기 이름을 알았던 거죠.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먼 밭에서 한번 구경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고 삭개오의 이름까지 아셨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이 죄인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죠? 우리 인생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그저 만나기를 원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 파스빌리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필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딱 꽂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보려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정말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곳에 그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다면 삭개오만 올라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많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면 여러분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동네 아이들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좀 높이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른 등에 무덤을 태우고 뭐 사살다리를 가져와서 거기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예. 뭐 어떤 수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한번 눈을 마주쳐서 자기 한번 신세 붙여보고 병도 낫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이 삭개오를 콕 집어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외침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렸기 때문이겠죠. 물론 삭개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보시옵소서, 저는 누구입니다. 삭개오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었음을 누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통찰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많은 무리들 중에 자신의 옷자락을 만든 여인이 누구냐, 나의 옷자락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찾았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 당시 그러죠. 예수님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갑자기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해서 주님 이제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수도 없이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든 사람을 찾으라니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그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유독 그 여인의 그 터치에 정말 은혜의 그 능력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갈급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급함을 믿음으로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갈급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갈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가
주를 보기에, 주를 찾기에 더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갈급한이라는 단어에 가장 익숙한 이 시편 기자가 있다면 고라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던 그 시편 42편 중에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정말 이 애절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 나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정말 주님을 찾기에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합니다. 라고 애처롭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자손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갈급한 심령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예배는 어떨까요? 갈급함이 없는 예배자들의 마음은 차가울 수밖에 없죠. 딱딱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의 삶 또한, 그의 인생 또한 정말 이 갈증 가운데 정말 그 심령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가 드리기 전에 또 마음에, 주님, 내가 1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2부 예배도 내 이 갈증이,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배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주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오늘 내가 이 2부 예배 때도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호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갈급함을 가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직책에 부자였던 그 사람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삭개오가 입은 옷이 보통 옷이겠습니까? 부자였으니까 남들 다 볼 수 있도록 명품으로 치장했겠죠.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그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제 삭개오 마음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증거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뜻하지 않은 부르심을 들은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제가 이 짧은 문장을 3개로 나눠봤습니다.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누가 갈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목말랐던 사슴이 정말 죽어가도록 신의 물을 찾았는데 못 찾다가 바로 저기에 10m 거리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이 어떻게 할까요? 엉금엉금 할까요? 급하게 온 사력을 다해서 그 물을 가서 물을 내시겠죠. 갈급함이 있는 영혼은 행동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보세요. 예수님의 그 뜻하지 않은 부르심을 듣자마자 급하게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갈급함이 넘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삭개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자신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듣고 급하게 뛰어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돈을 긁어 모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처럼 흥분되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요동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찾으신 그 정말 기쁨에 요동치는 그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즐겁게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도대체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돈밖에 몰랐던 이 부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까지 세리가 된 이후에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장부를 확인해서 천불을 내야 되는데 만약 2,000불을 받았다면 얼마를 더 준다는 소리입니까? 4,000불입니까? 네. 맞나요? 1,000불에 4배입니까? 그렇죠? 틀렸나요? 네. 4,000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정말 좀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게 답이에요. 삭개오가 갑자기 180도 변화된 특별히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하여 180도 달라진 이 모습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오히려 물질이 구원받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누구도 나를 그릇도 볼 수 없어. 뒤에서 욕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물질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도 단돈 1불도 원코인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중심이 물질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순간이었던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사람이 부자잖아요. 일단 뭐 돈만 해도 너무 많은 거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 풍부한.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많고 풍부함이 이 사람에게는 커먼센스, 그 상식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그냥 물질이 되어버린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물질이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겁니다. 부자가 진실한 신앙을 얻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부자의 품위와 부자의 격식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부와 자신의 이 명예에 맞는 부유한 교회만을 선호하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보다, 그죠? 이 삭개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 자신에게 맞는 예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알아가지고 높여주는 것을 찾으니 이 부자들에게 신앙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 겁니다. 겸손한 곳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무리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내가 거기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된 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곳을 찾으려고 하니 주를 만날 기회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성공과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정말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2,000명 되는 그 군대 숫자를 하나님께서 줄여서 결국은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의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였었죠? 너무나도 많은 아내들 때문이었죠. 아내가 한 명만 두면 되는데 1000명씩이나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솔로몬의 그 훌륭했던 신앙들을 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로 인해서 다 갈가먹혀지는 것이죠.
메말라지면서 이것도 승낙하고 저것도 승낙하고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다 퍼미션을 주니까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 자체가 우상에 심각하게 빠지게 되고 솔로몬 자신도 그 좋았던 그 신앙이 다 메말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갈급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윗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잘라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 좋은 예로 전쟁터에서 얻었던 이 말들의 이 햄스트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전쟁 중에 그 말들의 햄스트링을 다 끊어버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고작 하나님을 고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말로 고작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전쟁 중에 필요한 말들의 힘줄을 다 끊는다는 게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주님께서 예스만 하시면 헐미신만 떨어지면 정말 거대한 정말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는 피를 너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해버렸죠.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자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이것은 무조건 예스야. 이 기도 안 해도 예스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그런 정말 화려한 교회를 지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적어버려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다윗의 초라한 장막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두고 그곳에서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갈급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의 그 갈급함을 따라잡을 사람이 정말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이런 갈급함을 하나님한테 보였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결심을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동안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를 쳐서 갚다 보면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자신의 이런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갈 수 있는 액수 아니에요? 일단 절반은 날아갔고요. 그 나머지 절반 중에서 지금까지 속여서 세리들의 일상이 그러니까 장로 따져가면서 다 이거 돌려줬으면 제 계산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의 90%는 다 소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물질의 많고 적음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대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소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돈 사용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희귀한 그 장면을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0%죠. 근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법이에요? 덩치 큰 낙타가 자신의 몸을 줄이는 거죠. 바늘 귀보다 엄청나게 컸던 낙타가 바늘 귀처럼 자신을 맞추는 거죠. 작아지고 낮아지면 그 낙타를 할지라도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 이 삭개오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에게 이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많고 풍부하지 않습니다. 많음과 풍부함에 가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방문에
몸둘 바 몰랐던 삭개오는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로 감격하여 평생을 저장했던 그 물질의 빗장을 열어젖힌 거예요. 돈꾀의 열쇠를 자신이 쥐지 않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신기하게 삭개오가 기쁨으로 그 물질을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우리는 정말 줄여나가는 액수 보면서 속이 상할 텐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그 물질이 줄어나가면 줄어나갈수록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누군지 알고 계셔요. 오늘 구원에 임한 삭개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정말 따뜻한 햇살이 비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욕하던 이웃들이 하나씩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풀었으니 오겠죠. 설마 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오지 진짜거든요.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가난한 자들의 정말 스포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한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이 삭개오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누굴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 많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최고로 갈급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저 영혼이 정말 저 심령이 이 은혜 받기에 갈급한 영혼인가를 주님께서 금방 아신다니까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슴은 죽어요. 목말라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기 살기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기드온이 32,000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 계속 줄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급할 때 뭔가 많은 양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치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줄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이너스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엄청난 플러스의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갈급하는 사람의 정말 오늘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가로 나오라.